스스로 경영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왕들, 이 세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착각이죠. 예,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뭐를 인정 안 하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1절부터 16절까지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완전히 달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는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32장 1절 2절만 읽어보셔도 다 나와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뭐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땅을 휘젓고 이 땅의 모든 것들보다 가장 강력해서 물면 그냥 다 물어뜯어 죽일 수 있는, 그 기억나시잖아요. 왜 젊은 예언자도 물어 죽였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뭐와 같은 존재다? 그렇죠. 사자와 같이 나는 대단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 아니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달라.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얘기해봐. 내 생각에는 너는 뭐라는 거죠? 사자가 아니라 그 악어인데, 이놈의 악어가 무슨 짓을 하죠? 온 물을 휘젓고 다니면서 흙탕물을 만들어 놓은 아주 민폐를 끼치는 아주 쪼잔한 악어라는 거죠. 민폐 악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와 같은 자들의 특징. 그래서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교만한 자들의 특징 중에 아주 백발백중이에요. 교만한 자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거의 같을 거야. 이게 아주 교만한 자들의 헤어나오지 못하는 병이에요. 병 중 병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곧 하나님 생각하는 걸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내 생각에는 이게 옳고 이걸 놓치면 나는 일평생 다시는 올 수 없는 기회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놓고 하나님의 생각 쪽으로 가기가 여간히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번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내 생각엔 분명히 이게 내 생각대로 가면 옳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좀 서포트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게 섭섭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가 힘과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시편 139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7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다윗의 시거든요. 자기 생각이 있을 법한 존재죠. 왕 아닙니까? 그래서 그 왕의 생각이 꼭 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는 왕국은요. 왕의 생각이 꼭 법이에요. 왕의 생각이 원칙이에요.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시편 139편 17, 18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이 아무리 깊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고려를 해서 내게 여러 가지 방법, 확실한 방법 같은 것이 내 생각에 있는 것 같더라도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거 포기하면 실패할 것 같고 내가 이거 놓으면 지금 여기서 손해볼 것 같지만 아니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라는 거예요. 답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지만 내가 고집하는 한 수 내려놓고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수가 얼마나 많다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아요. 여러분 이 모래는요 단골 메뉴에 성경에 나오는 단골 메뉴 아십니까?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올라가가지고 다윗 솔로몬한테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토를 확보하거든요.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할 때 그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많았다고 여러분 표현된지 아세요? 모래처럼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로 가면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지나와서 좀 여러분 기억이 못하실 수 있지만 그 뒤로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지혜가 얼마나 많은 지혜였느냐 하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역시 그때에도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지혜를 줬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모래 얘기가 나오는 건 하나님의 전매 특허예요. 그러니까 이 모래를 언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전권을 이야기할 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인구가 늘어나 무수한 부귀 영화 누리게 된 솔로몬도 모래가 언급됐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이루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가고 지혜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어도 그 지혜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게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껏해야 하고 딱 한 수 가지고 바둑 이야기도 드렸죠. 많아야 10수 앞을 내다보는 인생에 그것도 바둑 9단이래야 바둑판에서 그나마 10수 앞을 내다본대요. 근데 하나님의 수는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수많은 수, 셀 수 없는 수를 가지고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는 이걸 인정하지 않고 뭐만 고집했다는 거죠? 나의 한 수만 고집한 거예요. 나의 한 수. 내게 옳다는 거예요. 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방법이고 내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자꾸 한 수를 고집해요. 자기 수요. 왜요? 자기가 경험한 게 최고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 경험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한 수예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고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껏해야 한 수 되는 거 그것 가지고선 헤아릴 수 없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시면 야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왜 없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난 이제 방법이 없네 수가 없네 라고 할 때 여러분이 탁 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없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수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시편 139편 17, 18절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런 수가 있으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육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요즘 아이들이요. 휴대폰 한번 잃어버리거나 휴대폰 한번 작살이 나면 그것 외에는 수가 없는 줄 알아요. 그죠? 그죠? 오죽하면 수가 없으니까 수전증이 다 떠. 왜요? 손에 핸드폰이 없으니까 손이 떨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 좀. 여러분, 이게 한 수가 되어버렸어요. 인생의 한 수요. 휴대폰이요. 이게 없으면 손이 떨리는 거, 마음이 불안한 거, 어떻게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 딸아이가
지난주에 휴대폰을 박살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휴대폰이 없어요. 전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 뜻이다. 그래도 우리 딸아이는 감사하게도 수전증은 없어요. 그거 없다고 그렇게 막 손이 떨리거나 막 애가 뭐 불안 증세를 보인다거나 이러진 않는데 감사하죠. 그 하나님 기회다. 그러니까 휴대폰이 없으니까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뭔 방법을 취하든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수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정말 수가 안 보이시면 하나님 의지하시면 돼요. 예. 요게 이제 전반부 32장 1절부터 16절까지. 요걸 인정하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참 비참한 인생. 그러니까 자기가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는 사자래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저거 흙탕물 일으키는 저 꼬락서니 하면 저거 완전 민폐 일으키는 저 악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악어를 물에서 끌어내서 묻혀서 말라 죽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 짐승과 새가 쪼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죠. 자기 생각엔 사자였는데 악어 꼴이 돼가지고 비참하게 뜯어먹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뭐 하나님의 생각이 그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제로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뭐 어쩌라고요가 아니라 이거 하나만 일단 인정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뒤편으로 이제 17절 이후로 바로 이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의 운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자기 수만 고집을 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교만하여 애굽의 교만을 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판단을 내리셨고 그런 평가를 내리셨고 그런 심판을 내리셨는데 잘 보십시오. 17절부터 32절까지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내려뜨리십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의 결과 자기 생각만 고집했고 절대 꺾지 않고 자기 의견, 자기 수를 고집하여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이를 데 없던 애굽과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결국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운명 결과는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수월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행입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은 그 애굽의 왕 바로와 그 애굽의 교만함이 결국 어디로 처박히게 되느냐 하면 이건 뭐 애굽의 왕 바로가 처박힌다는 게 아니라 그 교만함이 처박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지옥으로 쑤셔 박히게 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만요, 그 애굽의 왕 바로뿐만 아니라 그 지옥에를 내려가 보니까 애굽의 왕과 애굽 바로만 와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와 있어요? 22절부터 23절까지 가보십시오. 누가 또 와 있어요? 아수르와 온 무리. 여러분 지금 지옥에 내려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와 있는 지옥 동기동창생들 지금 가지고 있는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또 와 있어요?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25절까지 누가 또 와 있어요? 엘람. 그렇죠. 그 다음에 26절부터 28절까지는 메섹과 두발. 그 다음에는요 29절부터 30절에는요 에돔과 시돈이 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람들 좀 다 살펴본 바고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존재들이요. 교만이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인데요. 살아있을 때 이 사람들이요. 어떤 존재였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바가 있는데 꼭 기록되어 있는 바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원래 지옥 오기 전에 죽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서 죽어서 지금 지옥으로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세상을
두렵게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이 존재들은 다 이게 바로 애굽, 아수르, 엘람, 메색, 두발, 에돔, 시도는 다 뭐 했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살아있을 때 갑질, 한 끝발 했던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잘난 체 무지했던 거예요. 뭘 가지고 잘난 체 했을까요? 잘 보세요. 뭘 가지고 잘난 체 했을까요? 그게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잘난 체 했고 그걸 가지고 휘둘렀어요. 그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지옥 갈 때 그거 가지고 가더라고요.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뭐예요? 칼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언급된 이 인간들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칼 좀 쓸 줄 아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주변을 위협했고 이거 가지고 자기 힘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게 자기를 교만하게 만든 건데 희한하지요? 하나님이 그 칼 가지고 지옥 내려가라 그래요. 네가 자랑 삼았던 거 그것 가지고, 너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거 그것 가지고 지옥으로 내려가야 돼. 그리고 그 지옥 내려가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칼을 베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베고자 하는 겁니까? 진짜 지가 베이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지옥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그렇게 이게 유색거리였고 이게 교만하게 만들었던 자기의 자랑, 나의 한 수였는데 그거 가지고 싸가지고 지옥 내려가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 가을날 제가 이런 얘기는 자주 안 드리는데 성경과 함께 한 권쯤은 읽어보실 만한 신앙서적 고전이라고도 할 수 있죠. 매튜 미드라는 사람, 영국의 목회자입니다. 1700년대, 1600년대 이 시대를 호령했던, 호령이라는 말이 좀 그런데 그때의 사역을 감당했던 영국의 목회자인데요. 매튜 미드라는 목사님이 적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 번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걸 제 책상에다가 늘 두고 필요할 때마다 봅니다. 몇 번씩 본 책이에요. 근데 볼 때마다 새로워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무슨 표현이 나와 있느냐 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은사를 자기 어깨에다가 싸질머지고 지옥으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은사를 싸질머지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은사가 그를 어떻게 만드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결국 똑같은 거예요. 그 칼을 잘 다뤘던,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나라를 그렇게 위협을 하고 주변에 그 두려움을 끼쳤던 그 존재들이 대단해, 무시무시해, 어떻게 저렇게 칼을 쓰지? 똑같은 구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매튜 미드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기록한 내용대로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은사는 다 싸질머지고요. 여러분, 은사의 종류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싸질머지고 지옥으로 직행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직접 쓰고 있어요. 의심나시면 직접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예 그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대라면 저는 이 구절을 대고 싶어요. 왜 그 은사가 그렇게, 여러분, 그렇다고 은사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은사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은혜로 나가질 못하고 은사에서 멈춰버린 거라고요. 그렇죠? 그 은사가 그를 어떻게 만든 거죠? 결국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그를 지옥 가게 만드는데요. 결국 그 지옥 가는데 그걸 싸질머지고 가더라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기서요,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어요. 그것도 은사예요. 병든 사람 수도 없이 고칠 수 있습니다. 방언, 통역, 별의별 거 다 있어요, 은사. 저 그거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있어요. 그러나 은사가 은사에서 머물러 그냥 그것 자체로 끝나는 순간, 그건 그 사람에게는 은사가 아니라 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싸질머지고 지옥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요, 한때는 그렇게 잘 나갔고요, 그렇게 자기를 지켜줄 것 같았던 칼이 되려 그를 교만하게 만들며 그가 지옥 가는데 그 칼을 싸질머지고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게 살아있는 동안은 큰 힘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지금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듯한, 혹시 그건 눈여겨보십시오. 조심하세요. 그게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내 자존심을 버텨주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들이 가지고 있던 칼,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짊어지려고 했던 은사, 그거와 같은 개념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지옥에도 위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옥에도 위로가 있어요. 목사님, 그 신학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어떻게 지옥 가가지고 위로를 받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지옥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상당히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신앙적으로, 제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는 이단이 아니에요. 처음 들어봤던 것만, 그런 거 없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위로하는데 조심하십시오. 31절 보십시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뭘 받았대요? 위로를 받았대요. 누가요? 바로가요. 지도 지옥 가 있고 옆에 있는 나라들도 다 자기랑 거의 엇비스름한 수준과 함께 한때는 좀 칼 좀 썼던 그런 교만한 자들이 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바로가 위로를 받고 있어요. 괜찮아, 우리도 가능성이 있어. 뭐 이런 위로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무슨 위로를 받는지 아세요? 바로가 내려갔다. 저 인간도 여기 왔네? 이거 위로인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한테 제가 아주 그냥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른 거 없어요. 지옥에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위로받으면 뭐합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말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저 인간도 별 수 없네, 뭐 이런 얘기들, 그건 자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옥 가가지고 그냥 위로 한번 받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것도 이 거기까지 왔네. 지옥 가면 그렇게 해서 위로받죠? 천국 가면은요, 놀라잖아요. 그죠? 어떻게 놀랍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왔지? 그거 가지고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옥 가면은요, 저 인간도 왔네 이러면서 그냥 위로받고 맞는 거예요. 여러분, 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저 사람도 왔네, 저 인간도 왔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하나는 놀랍구나, 하나는 에이구 그럼 그렇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옥이에요. 그럼 이제 결론을 낼게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그렇게 의지했던, 이스라엘이 툭 하면 의지했던 누구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있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늘 끼어들었던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늘 끼어들었던 존재 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얼굴 돌려가지고 다른 걸 자꾸 의지했던 그 대표적인 1번 주자가 누굽니까? 애굽이잖아요. 근데 애굽을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고
그 지옥 가는 백성들이요, 뭘 가져갑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그렇게 의지했던 거요. 그래서 그 교만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교만하게 만들어 그가 의지했던 걸 싸질머지고 지옥 가는데,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의지할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그분과 함께 천국 가고요. 교만한 자들은 그렇게 지가 의지했던 그거 싸질머지고 지옥 가는 거고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천국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야, 이들이 바로 지옥 가는 이유는요. 아이고, 지옥 가는 이유 이러니까 이놈의 설교는요, 누구도 듣지 않을 설교가 되겠네요. 자꾸 지옥 얘기하니까요. 그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죽은 자들의 세계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지옥 간 자들의 이야기로 나와 있어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 남들을 호령했던, 남들을 위협했고 남들을 두렵게 떨게 만들었던 그 권위와 권력과 돈과 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그걸 싸지머지고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은 그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렵게 살아갔던 그들이 예수와 함께 천국 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그 차이예요. 1절부터 16절까지 애굽의 왕 바로가 왜서 그가 그 비참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제일 중요한 이유, 첫 번째, 뭘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절대 인정을 안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교만은 아주 본때를 보입니다. 저 그냥 끝장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17절부터 32절까지는요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할례 받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지금 지옥에 내려온 사람들 특징이 다 뭐예요? 할례 받지. 그러면은 이거는 좀 목사님, 그럼 할례 받으면 되겠네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냥 육체적인 흔적을 내는 그런 할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할례는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속죄 제물을 드리던 어떤 제물을 드림에 있어 절차상에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가죽 벗기고 살이 다 드러나고 근육도 다 드러나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미 그 안수가 됐고 찔러서 피를 냈고 가죽 벗겼고요, 기름 띄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각을 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포 뜨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각 뜬다는 게 포 뜨는 게 아니라 뼈 마디마디를 다 절단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부수는 게 아니고 뼈 마디마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손마디, 손가락, 손목, 요거 관절, 어깨, 그 마디가 돼 있는 데는 싹 다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건지 아셔요? 그 제물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 제물에게 죄를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각을 뜨는 걸 통해서 죄를 다 뭐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죄를 끊어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박살이 나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끊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제물을 드려버려요. 마치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말은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예 어떠한 상태로 지옥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죄 덩어리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게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면서 이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게 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각을 떠서 그 죄가 끊어지고 절단이 나서 박살이 나서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건데,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절대 그 죄가 끊어지거나 박살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통째로 들어간 거예요. 통구이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러분 바베큐 드실 때, 통돼지 바베큐 드실 때 그거 좀 생각하시고 드세요. 이것도 그걸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각을 뜨는 이야기가 뭐였고, 통으로 손대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갔다라는 건 죄를 끊어내지 않고 죄를 발라내지 않고
그대로 갔다라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할례는 왜 받습니까? 할례를 위한 할례가 아니잖아요. 할례는 뭐의 증거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언약 관계라는 것 때문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이 지옥에 내려간 이들이 하나님과, 그렇죠, 상관없고 하나님과 뭐를 맺지 않은 존재라는 거죠. 언약, 약속을 맺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러면 단순히 그러면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로 그런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육체적으로 빨리 할례 받으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 할례를 받았다라는 건 할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뭔가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 관계였고, 할례를 받았다라는 건 그걸 잊지 않고 하늘에 뜨는 뭘 보고요? 하늘에 뜨는 뭘 보고? 무지개, 신체에 새겨진 뭐의 흔적? 할례의 흔적. 일주일마다 하루씩 돌아오는 안식일. 이 세 가지가 맨날 우리 삼박자 축복만 얘기해가지고 삼박자 세 개 하면 맨날 그런 것만 떠오르는, 그게 아니라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 그 다음에 몸에 새겨져 있는 할례를 보고 절대 뭐를 잊지 않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는 어떤 관계라 했습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할 때 너희와 나는 뭐한 관계다? 뭐한 관계다? 그러니까 신방 차려라. 그게 바로 성막 지성소로 내가 내려간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의 신랑, 우리는 신부.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죠? 하나님의 신부. 그들의 신랑이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무슨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결혼 관계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고, 그 증거로 몸의 할례, 무지개,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이런 걸 통해서 절대 뭐를 잊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는 걸 잊지 않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 주시는 것,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뭐 하려고 애쓰는 거죠?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것 하지 않은 걸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지옥에 내려가 있는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아수르, 엘람, 메색, 두발, 에돔, 시도는 다 죄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아닌 할례 받지 못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온 거냐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삶,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지키는 삶이 아닌 방향으로 살아왔던 그들의 결과는 지옥에서 함께, 그렇죠? 뭐 무슨 위로받는다고요? 너도 왔어? 그래, 나도 왔어. 아이고, 어쩌다 왔냐? 아이고, 큰일 났다. 너도 나도 다 어쩌게 이 모양이 됐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지옥에서 받는 위로.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위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두 가지 잊으시면 안 돼요. 32장을 통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겸손함을 늘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한테 아무리 한 수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거 포기하면 나는 죽을 거 아니요. 그거 포기하시고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에게 수가 여럿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으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라는 걸요? 언약 관계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라는 것 때문에 바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뭘 주신 거죠? 증거로서 말씀 주신 거예요. 그 오죽하면 이게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 말씀, 성서를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가가지고선 어이구, 저 인간도 여기 왔네, 이 신세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협을 끼치거나 내 교만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을 어떻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지켜내는 존재로 숨 쉬는 동안 죽을 때까지 이걸 지켜내라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얽어매려고요. 여러분을 구속하려고, 여러분을 짜증내게 만들려고,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이 성경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하고 나는 언약 관계야 라는 걸 잊지 말라고요. 이거 펼치면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라는 게 확인이 돼요. 언약과. 그러니까 이제 기억하십시오. 구약적으로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세 가지 있죠. 하늘에 뜨는 무지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 내 몸에 할례의 표시를 보고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다? 언약 관계다라고 기억을 하셨는데, 이제는요, 여러분 손에서 말씀을 놓지 않는 순간, 매 순간순간이 다 여러분이 뭘 깨닫게 한다? 하나님과 나는 언약의 관계다. 그러니까 나는 그 지옥에 내려간 그들,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잡하지 않죠? 여러분 다 함께 천국 갑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우리 입에서, 여기 계신 분들 단 한 사람의 입에서도 저 인간도 여기 왔네 하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도록, 되려 저 사람도 여기 왔어? 라는 감탄이 여러분의 입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약속의 관계이니까 살아있는 동안 그 약속 절대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 반드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보좌 앞에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